이제 오늘부터 계시록 강의를 좀 몇 주에 걸쳐 할 겁니다. 전체를 다루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눌 말씀이 워낙 많기 때문에 3장까지만 마치려고 합니다. 왜 3장까지냐 하면 3장에 아시는 대로 유명한 7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 7교회를 찬찬히 순회해 보면서 과연 이 70년을 맞는 즈음에 삼일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 수정하고 드러내고 삭제할 것은 무언가, 성령께로부터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공동체까지 교정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70년을 맞는 우리 삼일교회 각 개인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큰 격려는 뭔가, 이런 것들이 7교회에 빼곡히 원리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강의에 또 기꺼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절을 좀 보십시다. 4절. 4절이 아주 중요한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죠? 요한은.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뭐 우리 교회도 요한이 많아요. 뭐 김요한, 박요한 뭐 많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딱 놓고 비교해 보면 공동의 주제로 공동의 표현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자, 어린 양, 요한복음에도 이 주제가 등장을 하고 또 계시록에도 이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건너가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 주제가 아주 적확하게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생수.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생수에 대한 대화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생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기독론적으로 구원사적으로 겹치는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그럼 이 아시아는 오늘 극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건지 어느 아시아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옛날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죠. 터키. 지금은 뭘로 이름이 국호가 바뀌었어요? 튀르키예. 바로 그 튀르키예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7교회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그걸 전체 한 바퀴 순회를 하려면 508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입니다. 508km를 돌아야 7교회 순회가 마쳐집니다. 자, 그렇게 아시아에 있는, 그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7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7교회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 당시의 교회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걸러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계시를 받아 이 글을 쓸 때 어디에 유배되어 있었습니까?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섬 이름 아세요? 예, 반모섬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반모섬의 용도는 사실 섬이지만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지역이에요. 근데 어떤 죄수들인가 하면 놀랍게도
종신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유배되는 공간이 반모섬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은 뜻밖에도 옥중서신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옥중서신이 몇 개 있죠.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용하던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 다 옥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좀 긴 시간 속에서 관조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경영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이러니 같은 경영 방식을 쓸 때가 많아요. 섬에서 어디 갈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꼼짝 못하고 매일매일 일상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그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글을 쓰도록 집중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막다른 골목에 밀어놓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부득이하게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새끼 밥벌이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런 칠흑 같은 시간의 공간에서 겪었던 일들이 자기에게는 나중에 날개가 되어서 나를 실어 나르는 경험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저는 평생 살면서 뭐 길게 산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너무 해요. 이거 왜 하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나 이 일 좀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그런데 억지로 떠맡았던 것들이 훗날 내 인생에 날개가 될 줄이야 제가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큰 오해가 거두어집니다. 뭐냐 하면 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는 맨날 이런 선입관을 갖고 살았어요. 먼 훗날 역사의 시간 어느 정점에 되어질 최종적인 그림을 여기다 담아 쓴 것이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계시록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적어도 이 글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글을 쓸 때 이 글은 100년 후에 또는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태동될 교회 성도들에게 써야지 하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 로마의 절대 제국 아래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가혹하게 심판 아래 놓여있던 신음하던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7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오늘날의 독자들이 읽어도 오늘이라는 현실과 그때의 현실과 본질이 틀리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그래서 70년쯤에 우리가 새로운 70년을 향하는 이 출발선에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첫째는 개인적으로, 둘째는 공동체적으로 이 시대 앞에 어떤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이 글을 썼을까? 거기에 깊은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그런 절박한 그 시대 고난과 핍박 앞에 놓여있던 흔들리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썼다면 여러분 그 핍박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간단히만 소개할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성도들이 체포되어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끔찍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물리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더 현실적인 핍박이 뭐냐 하면 로마 황제 아래, 로마는 이 제국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길드에 전부 가입하도록 만들었어요. 길드라는 것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상인조합입니다. 거기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멤버십을 가져야 카드도 발급해주고 대출도 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입하면 되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가입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입을 안 했어요. 길드 조합이라는 것은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의 교제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모든 단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 반드시 신전 안에서 식탁교제라는 방식을 통해 우상 숭배와 함께 그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먹도록 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 시대에 그 문화를 아니까 거기에 동의가 되겠어요?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으로 겨우 버티는 거예요. 거기에다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죠. 또 가끔가다 순교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보죠. 어떻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나?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단한 일상을 버텨내야 되는가? 계속 절망이 켜켜이 쌓입니다. 그때 요한이 patmos섬에서 이 글을 받아 그런 성도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의 입장에서라면 그런 고난 가득한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제일 써주고 싶은 글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위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읽다 보면 가슴 뛰는 희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갖게 되고, 아,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냈던 것이 틀리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잘못된 적용으로 겁박하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첫째는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두 번째는 그 내용 속에는 이 시대, 지금 여러분 이 시대도 제일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이에요.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라 그랬어요. 그 팍스라는 말은 라틴 말이죠. 팍스 로마. 그러면 세상이 로마의 질서 속에 평화롭다 그 말이에요. 가짜 평화죠. 그 평화는 무엇으로 유지되는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까? 힘. 물리적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체포된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불교를 믿던 통일교를 믿던 종교에 관한 한 타민족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단 하나, 그들이 어떤 이유,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로마의 평화를 깨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소요가 일어나요. 황제 숭배를 거절해요.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체포된 진짜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존 로마의 질서가 흔들리고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하나 붙죠. 뭐라고 별명이 붙습니까? 소동케 하는 무리들. 이상하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왜 자꾸 시끄러워지지? 문제가 일어나지?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게다가 로마 황제는 어느 글에 보면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신하와 막 엉켜가지고 황제가 사실은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로마인들은 만나면 인사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진 사회의 불이익을 겪으면서 그 시대의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글을 성도들이 받아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시각에서 현실적인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진짜를 드러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책은 내가 숙제 풀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내는 책이 아니라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책입니다. 풀어주셔서 뭘 보이시냐 하면 진짜가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질서, 로마가 펼쳐놓은 평화는 곧 힘의 질서가 무너지면 깨질 평화요, 가짜 평화입니다. 진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충성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갖고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어렵고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짜가 뭐냐를 드러내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를 발견한 시선, 인생의 가치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뚝심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 위로를 주는 책이, 격려를 주는 책이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서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회람을 서신시키면서 정확하게 그 당시 신앙인으로서 행동 원리,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7교회를 다음 주부터 순회하면서 그 원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살아냈던 것이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제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마일드하게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선명하게 정확하게 설교해야 되겠다. 술 먹지 마세요. 맥주도 술입니다. 맞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뜨끔거릴 요즘 시대적 아젠다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슬쩍 문화와 섞여가지고 아주 마일드하게 이래서는 안 돼요. 성경 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리더 모임 때 잠깐 같이 나누었지만 예레미야 29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 대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던져져 있는 겁니다. 포로들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농사 지으라 그 말이에요. 다음 절.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충만하고 번성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뭘 구해요? 평안을 구하고. 여기서 평안은 샬롬입니다. 즉 이 평안은 그 도성에서도 이 샬롬이 회복되도록. 샬롬의 회복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이방 땅에도 회복이 되도록 그 평안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뭐 할 것임이니라?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0년 이상을 디아스포라로 온 역사의 시공간 속에 흩어져 뿌려져 다녔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로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할 때 이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무서울이만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체성을, 유대인의 그 공동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것이 가능케 했을까요? 신명기 6장입니다.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결국 이들이 그렇게 유랑의 역사를 넘어왔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것은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증언의 말씀.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견고함.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냐 하면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의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회람받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외로웠지만 무서웠지만 흔들렸지만 틀리지 않았구나.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권고의 말씀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역사와 시대 앞에 신실하게 붙들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